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로부터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로부터 12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개념에 따른 세 가지 인간형이 있습니다. 과거형 인간, 현재형 인간, 그리고 미래형 인간이 있습니다. 과거형 인간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흠모와 후회로 매일을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형 인간은 현재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현재에 주어진 일에 대한 헌신 외에는 어제에 대한 후회도 내일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미래형 인간은 미래의 장밋빛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더욱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초점을 맞춰 일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 중 현재형 인간과 미래형 인간은 우리가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도전과 진보적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형 인간은 부정적이고 암울하고 퇴보적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형 인간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명 다 과거형 인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닮고 싶지 않은 이 과거형 인간이 우리 안에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 못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후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후회스러운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후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누구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고 지나온 세월을 좋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과 욕망이 지나온 세월을 후회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이 이유가 해결되면 인간의 욕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이유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12장 1절과 6절 그리고 7절에 걸쳐서 세 번씩이나 역설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늙기 전에, 6절에서는 육체가 쇠잔하기 전에, 7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절에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역설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혈기왕성할 때는 그런 인생의 날이 길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방자해지고 좀 더 건방져지고 좀 더 아나무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날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가속성을 가진 듯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거칠 것 없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무엇이든 순식간입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젊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도 하고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의 관계가 없거나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려면 늙어 육체의 기력이 쇠잔해진 분을 만나보면 됩니다. 그분들은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째서 즐겁지 않다고 말할까요? 12장 3절로부터 5절이 그 이유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희미해지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재미있겠습니까? 육체가 세잔해지면 육체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 이런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세상의 모든 장수들 중 그 누구도 이 육체의 세잔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어느덧 덧없이 흘러가고 어느 날부터인가 기력은 세잔해지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 당신을 위해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인생의 날 끝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자유입니다. 젊어서 노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기더라도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젊어서 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개개인에 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것은 지상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개인을 향한 심판은 최후의 날, 즉 개인 최후의 날인 죽음의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창조주가 아닌 너의 창조주 your creator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나의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이시오 원인이시고 근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요 이 고백을 통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술로 창조주를 고백하고 내 삶을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던 도마가 예수님을 친히 뵙고 나서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든 어둠이 오고 비가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고백과 기억이 모두의 고백과 기억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날 늘 주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충만한 나날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